어. 자, 우리 친구들 다 잘 지냈나요? 자, 고개를 들고 전사님 보고 성은이는 이거 모자 지난주까지 쓰고 오늘부터 벗기로 하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자, 우리 친구들 자, 잘들 지내고 있죠? 아, 왜 못 지내고 있어?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자, 이 시간에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엄마 아빠를 통해 또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 또 초등부 선생님들 통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또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규칙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쵸? 들었어요? 지금도 전사님 이야기 하잖아. 딱 이렇게 모자 벗어라, 고개를 들고 나를 봐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나, 그치?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게 다 좋아요? 다 좋지 않죠. 다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들이 사실 더 많을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이제는 벌써 15살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막 이렇게 살면서 피곤하죠, 우리 친구들. 고단할 거예요. 학교, 학원, 그리고 또 교회, 가정에서 왜 이렇게 하라는 것 또는 하지 말라는 것 이런 규칙들이 많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예전에 그래서 막 나의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마음대로 뭘 할 거니?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주로 했던 게 시체놀이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신이 시체가 아닌데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체처럼 그냥 계속 누워만 있는 거야.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이 청소년 기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지나가고 이제 20살이 넘어서 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런 어떤 학교나 학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지켜져야 될 그런 어떤 규칙들 그리고 어떤 예의 범절과 또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습득하지 못하고 10대를 지나가서 20대를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 나가서 고생을 하게 되죠. 중고등학교 때 친구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선 후배들과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식을 가지고 수행해서 또 돈도 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이 조금 귀찮거나 싫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한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 많이 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약, 약속 또는 십계명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 그런데 그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규칙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성장하기 위하여 아까 전사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소년 시기를 잘 지내면서 그런 규범들로 내가 시간을 잘 보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왕조가 두 개로 나눠졌다고 전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왕조가 나눠져서 어떤 때는 어떤 왕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기도 하고 어떤 왕이 있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두 개로 나눠진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고 그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막 울부짖으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예린아 그렇게 할까 안 할까? 전도사님이 자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11시입니다.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주 딱 됐는데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10시 50분에 모여 있으면 전도사님의 그 말을 우리 친구들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치? 전도사님 이것을 벌써 여기서 2년이 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돼요,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것들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역사예요. 비슷한 거 우리 친구들 생각나는 거 없을까요? 노아가 배를 짓죠. 산 위에다가 큰 방주를 지으면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아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얘기가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10대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중학생 생활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이 분명히 와요? 고등학생 되는 날이 분명히 오고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부모님 이야기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예쁘게 하고 또 건강한 음식들을 잘 챙겨 먹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20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뭐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지. 그런데 조금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친구들은 대학생 돼가지고 막 미팅하고 벚꽃놀이 갈 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벚꽃축제 간다 그러잖아.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차량을 통제한대. 너네도 오늘 한번 가봐. 버스 타는 건 힘드니까 전철을 타고 한번 가보세요. 버스는 엄청 막혀. 여의도 벚꽃축제. 여의도까지 가기 힘들면 저기 안양예술공원 있잖아. 그 입구까지 한번 가보세요. 걸어갈 수 있잖아. 대박이거든. 근데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바람 불고 비 오고 해서 그거 다 떨어져. 우리가 딱 오늘부터 이번 주 정도 딱 봐야 그 제일 멋진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생 됐을 때 친구들 미팅하고 막 놀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또 나는 공부해야 돼. 내가 중학교 때 열심히 할 걸,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할 걸 하면서 2, 3년 좀 더 참고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건강 관리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막 주스, 오렌지 주스 이런 거 좀 좋은 것으로 건강에 맞게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 맛없어 이러면서 콜라 먹고 뽀로로 음료 아직도 먹지 너네. 지금 고개를 막 격하게 흔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 먹고 막 이러면서 이 관리 잘 안 하면 어떻게 돼? 이 관리 잘 안 하면 나중에 다 썩어가지고 빠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와, 이는 정말 무섭잖아. 한번 치과 가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너무 괴롭기도 한데 막 300, 400 들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75세신데 이가 안 좋아가지고 요번에 병원에 갔더니 800만 원이 나왔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미리 지금부터 이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전사님 계속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규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때를 놓치면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것보다 많은 노력, 많은 금액,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회복될 수 있는데 10대 때 공부를 제대로 못하거나 또는 뭐 내가 그 성과를 잘 못 냈을 때는 20대 때 2, 3년이면 그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헛되이 시간을 또 20대 초반에 제대로 하지 않고 30대 때 따라잡으려면 5, 6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건강 같은 것은 다시 회복이 되기가 어렵죠. 그런 것처럼 지금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선생님이나 전사님이 말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귀찮아, 왜 저런 소리를 해, 나는 정말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또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저런 규칙으로 나를 올가매지? 왜 나를 괴롭히지? 그게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것처럼 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제발.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전도사님이 창의성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획일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다 까만 바지에 흰색 위에 셔츠나 티셔츠만 다 입고 와.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상하잖아. 모나미 볼펜 같잖아요. 다 그렇게 다니면. 그래서 그런 어떤 각자의 그런 패션 센스나 그런 성향 같은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국민 멘토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있는지 알아? 자, 우리 육아에 있어서는 오은영 박사님 계시죠. 그런데 육아라고 하니까 어린 아이들만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20대, 30대 이런 성인이 된 연예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제대로 10대 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막 그 많은 돈을 벌고 유명세를 얻었음에도 자신의 삶이 괴롭다고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할 때 그 박사님이 이런 부분이 결핍됐네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또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 코칭을 해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듣고 싶다고 다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 그분이 너무 바쁘니까. 우리 정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가도 아이가 문제가 생기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이 상담을 해주면 1시간에 80만 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인터넷에 뭐라고 올렸냐면 아이가 문제가 있는데 거의 2년이란 시간 동안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갔을 때 돈은 2년 다녔으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엄청 고생했는데 결국에는 아이의 그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정말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오은영 박사님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친구, 친척, 가족 다 부탁해가지고 한 20명이 아침부터 다 계속 병원에 20명이 전화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딱 연결이 됐대. 그래가지고 오은영 박사님한테 상담을 딱 했는데 2년 동안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막 이 병원 가고 이러면서 막 그 문제를 발견하려고 해도 못했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1시간 동안 그 아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해가지고 그거 딱 발견했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 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해줬대. 그래가지고 그게 해결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1시간에 80만 원. 싸요, 비싸? 싸, 비싸? 엄청 싼 거예요.
80만 원이 문제가 아닌 거야. 왜냐?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80만 원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그동안 들였던 그 비용과 그런 것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럼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은영 박사님에게 열광하고 그분과 한 번 상담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그 나이 때 수행해야 되는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 결핍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이죠. 또 이런 사람과의 상대의 오은영 박사님이 있다면 개세계 개통령 누구죠 이름이? 강영욱 이 선생님이 있죠. 이 선생님도 수많은 개의 문제 있는 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언을 해주고, 그 개가 실질적으로 그 조언을 받고 그 개 보호자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개통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시 개하고 말이 통하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참 진리이고 이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으니, 규칙을 정하고 지킨다는 것은요 사실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그 규칙대로 정말 사람의 열심으로 그 규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공감하십니까? 가은아, 그치?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가은이 태권도 요즘에도 안 빠지고 잘 가요? 열심히 가네. 태권도장에서 또 배우는 것도 열심히 하죠.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태권도 몇 년 다녔죠? 11년.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몰라? 자세히 알려줄게. 태권도 좋아해?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혜찬이가 우리 주일날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11시 넘어서 오는 친구도 있는데 10시 막 이렇게 와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주중에도 나와서 막 이렇게 연습하는 거 있었어. 혜찬이가 만약에 음악을 싫어하면, 드럼을 싫어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전도사님이 데려다가 여기에 묶어놔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사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저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규칙들과 수많은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들과 수많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말 힘들지만 내가 노력해서 이 규칙들을 다 지켜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규칙을 우리 십계명 성경에 나와 있지, 다 알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가지고 수많은 600가지가 넘는 그런 그 율법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막 그거를 지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바리새인인데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이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이렇게 나가지고 푸르른 그런 산이 아니라 그런 거 다 없고 사막에 있는 산이니까 돌산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돌로 되어 있는 산을 이렇게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시신을 안치하고 돌을 또 굴려서 그 동굴의 입구를 막아놓고, 그리고 그 동굴을 그 막아놓은 돌을 예쁘게 깎아놓고 색깔도 칠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쁘게 색깔 칠해놔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시체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약 처리를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약품 처리를 해놨을지라도 사람의 시신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게 되어지죠. 겉에는 아무리 예쁘게 색깔을 칠해놔도 안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다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수백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야. 그것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에게 나 이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야 하고 보여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2006년에 이집트에 가서 60일을 있었는데 그때 하루에 5번씩 막 노래가 이슬람 노래가 막 나와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무릎 이마를 밑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이 지나니까 여기가 까맣게 된 거야. 그래서 정말 자신의 그 신을 사랑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까맣게 된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됐건 안 됐건 신경 써요, 안 신경 써요? 가은아 어떻게 써? 신경 안 쓰겠지. 그러든가 말든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없어. 그냥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잘 보이고 싶어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여기를 까맣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돌아다녀.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보고 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하는. 그러면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자, 내일부터 저는 하루에 2시간씩 성경 보고 2시간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2시간씩 찬양하고 하루에 6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아. 전사님도 그런 거 원하지 않고요. 부모님도 원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그런 6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교회 15년 다녔는데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뜻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같이 영흥교회 중고등부에서 찬양 부르면 저도 한번 하나님 찬양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찬양 좀 해보니까 하나님 좀 더 알고 싶어요. 내가 영흥교회에서 전도사님하고 한 30-40분 말씀 듣고요, 일주일에. 그리고 선생님하고 한 15분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요,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주중에도 한번 하나님 알고 싶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루에 6시간이 아니라 10분이라도 성경 한번 보고, 무엇 때문에? 규칙 지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작은 실천 한번 해본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은아, 태권도장에서만 가서 딱 배우고,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만 딱 가서 배우고 주중에 다리도 한 번도 안 찢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리 굳죠? 똑같은 거야. 믿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딱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나의 신앙이, 나는 15년 교회 다녔는데 내 신앙은 왜 점점 없어져 갑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태권도 11년 다녔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1시간 슬쩍 운동하고 주중에 운동 한 번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중고등부 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이건 안 하지만 정신 차리라, 너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좀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수아나, 그치? 성경 퀴즈 대회 1등 했는데 수아니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전사님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좀 이따 알려줄게. 5할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뜻대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내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